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답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 디아스포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박해를 피해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도망다니기도 바쁘고 살아남기도 바쁜데 전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느냐? 아니 이렇게 험한 고생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예수 믿을 거냐? 이렇게 질문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네,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살다가 목숨 걸고 그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참 비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5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도망다니고 보잘것없이 어느 사람들은 굴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이렇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번역이고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제가 또 본문을 향해서 물었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야 저렇게 고난을 겪고 저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저 사람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진리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또 비웃으면서 아니 그냥 안 믿습니다. 나 예수 포기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살 수 있는데 저 어리석게 저 끝까지 저렇게 붙잡고 있는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도 있었겠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질문들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는데 그냥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황제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되는데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살던 그 지역, 그 성읍에 가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우리의 신은 거절하는가? 왜 꼭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당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미련스럽고 또 고집스럽게 그 믿음을 붙잡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 아니었겠어요? 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직하게 살고 또 성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아주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아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사는 거냐?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런 의문점도 있었겠죠. 또 그들에게서 자신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한 건가?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이죠. 에이, 아니 이렇게 오늘도 태양이 뜨고 또 내일도 태양이 뜰 텐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게 그게 당키나 한 말이야? 당치도 않는 말이지. 종말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비웃고 또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종말이 있어요? 정말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을 테죠. 이게 1세기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과 또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을 향해서 도전해오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질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건데 사람들이 뭘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정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신들을 믿으면 안 되는가? 또 저들은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 사기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받아보고 또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답을 가지고 있기 전에 누구에겐가 대답해 줄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그 의문점, 또 도전적인 질문, 또 정말 순수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오는 사람들에게 답하기 이전에, 말로 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야겠냐면 내 내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서 말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전도를 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 내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 내 내면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누군가 나의 삶을 관찰했을 때 저분은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정말 많이 변했어. 달라졌어. 새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아주 뚜렷한 구분이 있는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이 장난꾸러기로 살던 그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네가 예수를 믿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술로 증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쓸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씁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게 다른 거예요. before와 after가 전혀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른지 보십시오.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거 보십시오. 캄캄한 절망이고 아주 어두침침하고 아주 불결하고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구분점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어둠, 이렇게 darkness라고 그러잖아요. 너 옛날에 darkness였어. 그런데 이제는 보십시오.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간증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아주 또렷한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없어요. 이게 불분명해. 아주 희미해. 흐리멍텅해.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아무런 인생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던 말 그대로 하고 행동하던 거 그대로 하고 예수관 그대로 하고 이래서 뭐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 교회에서 뭐 직분이 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며? 근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보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나오잖아요. 착함, 의로,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확 달라진 거죠. 옛날에 darkness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친구 옛날에 안 저랬는데.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올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외우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 또 링크를 걸어드리는데도 절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딱 하셔. 네. 이번에 이 영상 저는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데 열심히 이게 적는 것 있잖아요. 이 적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이 이렇게 발휘가 된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머리가 좀 괜찮아서 영특하고 명철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제가 이제 60이 돼가지고 보는데 똑같은데 제가 어떻게 그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적는 거예요. 적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저도 필기, 제 호가 필기예요. 정말 필기. 열심히 적고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그냥 듣는 거 하고 적으면서 요약하면서 듣는 거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적기 힘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것만 적어놔도 되잖아요. 위에 타이틀만 적어놓고 그러면 다 떠올라 나중에 한번 보면. 그런데 오늘 미처 노트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적으십시오. 노트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재적인 능력들이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질문해 올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산책을 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길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꽃들도 피어 있고 또 새들도 날아다니고 다람쥐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또 고양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만 또 한편 그 따뜻한 햇살은 꽤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고 하여튼 그런 평화로운 그 골목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어떤 줄기는 이렇게 파란 줄기에서 이렇게 분홍 꽃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파란 잎사귀, 파란 줄기에서 이런 노란 꽃이 피는 게 이게 신비 아니에요? 이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놓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것은 겨우 사랑한 것뿐인데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그 생명이 나와서 막 손가락에 옴지락거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면은 하얀 젖을 먹고 노란 똥을 싸고
이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비해요. 어디에서 이런 뼈가 있었고, 어디에 이런 귀가 있고, 또 뭐 그것도 그 코에 또 뭐가 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도 재채기를 해가지고 그 이물질을 뱉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면은, 아, 이건 우리 부부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렇게 답해 주라는 거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또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우리 교수님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다원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저 뒷동네 사람들은 뒷산길로 올라오고, 정상에 오르는 길이 앞동네 사는 친구들은 앞산길로 올라오고, 옆동네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옆길로 올라온다는, 그 정상에서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다원주의 신학에 만약에 압도되고 그런 신학을 제가 그냥 수용하고, 맞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랬으면 얼마나 또 제가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 다원주의 신학 앞에서 저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그 클래스에서도 딱 떠독이면서 그 교수님한테 대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해 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아주 부드럽게 들려주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사기꾼도 있고 아주 바람 피는 놈도 있고 뭐 또 목사 중에서도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있어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한 종류의 죄인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 또 한 부류는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직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런 사람을 보셨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당신이 본 그 사람도 이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겨내면서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죄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뭐 완전한가요? 또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죄인이긴 마찬가지인데 무슨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성경 믿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그걸 또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매주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목사가 또 월급 받고 나와가지고 떠들고 또 그걸 또 돈 내고 듣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가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프린시플을 주시는 거죠. 원리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코렉션,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자기를 고치는 거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오면 뭐라고 대답해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없다와 있다 사이에서 있다에 걸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죽어도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구약의 결단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 죽는다. 그러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삶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 준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반대 질문들이 있겠어요? 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한 그런 질문들을 퍼붓겠어요? 근데 한 5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다시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정리해 두십시오.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질문해 오면 그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되었든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든 잘 준비된 말로 전해야 되는데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전해야 될지를 또 베드로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에 전도 폭발을 전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성경은 여기 15절 뒷부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16절에 초반부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6절로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잘 준비된 것 하나님이 계시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느냐? 성경이 진짜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로 막 질문 세례를 퍼볼 때 그때 어떤 때는 슬그머니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전도 대상자하고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맞죠? 오늘 권사님이 조금 실력을 발휘하시네.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이제 다음에 어떤 유창한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이미 이전에 어떤 사람하고 대판 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 두려움. 이 온유함은 그 사람, 전도 대상자, 나에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든 질문해온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쉬워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선의의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의심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 누가 됐든지 정답은 뭐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죠.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3가지 애티튜드는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내면의 삶인데 이게 보여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은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전과 이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삶 이게 준비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또 죽음 이후에 세상이 부활의 세계가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성경이 진짜냐 꽉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다가왔을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뭘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경외함,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전체예요. 말씀을 마치죠. 15절 말씀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하는
자세는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답변하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오늘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전도교육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